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본문 삼아서 27번째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의 제목으로 몇 번의 설교를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표출 양상,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한가, 각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으려면 오실 이가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지켜야 한다라고 10장 36절 37절에서 권면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심지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권면을 한 다음에 이 11장에서는 그렇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인물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관계성이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그 관계성에 기초하여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의 믿음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삶과 상황, 또 누구와의 관계성이든지 그 관계성 안에서 독특한 모습으로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경배와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은 이것이다 라는 무슨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각 상황에서, 각 관계에서, 그리고 각 시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행동에 있어서의 소극성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거 먼저 봐라. 그런데 전제되는 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죽게 되었다 아우성 치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보라라는 행동의 소극성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에 발을 먼저 내어 디뎌라 라는 행동의 적극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요구되어 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흘러내리는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경우를 두고 보면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라고 우리는 좀 헛갈려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행동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도적으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린 이것을 에스더의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다윗의 일생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움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지요. 멈춰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스더에게서는 행동의 주도성이 믿음이었는데 다윗에게서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멈추어 있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의 믿음, 또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또는 성경의 한 사건만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중심으로 나타나느냐로 믿음이 해석되어지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특별히 그들이 인내하는 믿음의 표상들인데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상황에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라는 관점으로 앞으로 21장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절에서 7절에 나타난 세 인물, 아벨, 에녹, 노아. 히브리서 설교자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고대에 있었던 사람, 바로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에서부터 역사를 흘러내려오며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홍수 시대까지, 그 노아의 인물까지, 태초부터 홍수 시대까지 있었던 인물들 가운데 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을 통해 여러분, 그들 삶에 나타났던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아벨이죠. 우리가 아벨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성경적 정보는 그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것과 그가 목축업, 양을 돌보는 목동의 일을 했다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것이 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성경 기록 안에서는 아벨이라는 사람은 말 한마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했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아벨은 한마디로 성경 안에서 침묵하는 사람, 한마디의 언어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벨이 형에 의하여 살해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핏소리를, 피에 부르짖는 외침과 호소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벨은 입을 통해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언어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묻혀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언어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죽어 침묵하더라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억울한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정황과 상황, 핏소리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 내 기도 안 들으신다 생각하지 말고 죽고 난 사람의 핏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모르시겠느냐, 이 상황을 모르시겠느냐, 여러분 이 소망과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그 생전에 한마디의 말도 남겨두지 않았던 아벨이 죽임당하고 난 이후에 그의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 설교자가 아벨이 죽은 이후 여러분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아벨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벨은 성경 안에서 한마디의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언어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벨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벨의 이야기는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전반 부분까지를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아벨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야기가 이게 전부인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다, 아벨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지는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성경학자들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인 이유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어떤 분들은 가인이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양을 죽인 피가 있는 제사, 그래서 피가 있어야만 제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 율법을 통해 주어졌던 제사법을 보면요, 여러분, 재산이 정말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을 바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라는 율법을 보면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렸다, 첫 제물이라는 것에 뭔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 그저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라는 뭔가 첫이라는, 가장 좋은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해석일 뿐이지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됨, 사람됨을 언급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이 가인의 모습,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의 인격성의 모습, 신앙 자세와 그의 내면 세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분에 못 이겨 자기가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의 폭력성, 잔인함, 그의 삶과 인격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모두가 사실은 추측일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이 사건을 해석할 관점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가인의 예배와 제물도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에게는 선을 행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앞에 여러분 죄가 엎드려 있고 마귀가 엎드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과 히브리서 설교자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설교 말씀을 볼 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아벨이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아벨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통해 그의 믿음을 표현하였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아주심으로 아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구경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출석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가인도 출석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이것저것 다 따져보더라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이 없이 드렸냐, 이 차이만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벨은요, 아주 젊은, 어쩌면 어린 나이에 형에게 살해당하여 단명해버린 비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짧았지만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의 믿음의 삶으로, 제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 설교하고 있는 자가 아벨이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믿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바로 아벨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표출 양상은 예배였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에녹이죠.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여러분, 창세기 기록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에녹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이것을 이방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70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한글도 개역 성경, 개정 성경, 우리말 성경, 새번역,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때도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분명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이야기의 번역인 거죠. 그 다음 구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6절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만약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했던 그 시대의 표현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에녹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육체로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결국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거치지도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 제사로 표현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아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에녹은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할 때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처럼 살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택해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방법으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믿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믿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방향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의 저주였죠.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의 병에 걸려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였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실 때만 나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닙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여러분, 하늘의 상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 좀 더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의 삶에서 나타난 믿음의 표출 양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삶의 방향성, 그것이 바로 믿음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은 노아이죠. 여러분, 노아 역시 에녹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에녹에게 적용되어졌던 해석을 노아에게도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노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노아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성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는 완전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이런 평가를 받게 했을까요?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은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방주는 사람 하나 탈 수 있는 쪽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노아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처럼 반응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비가 올 거다, 온 세상이 다 잠길 거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봐야, 이번에 여러분 엄청난 태풍들이 몰려와 봐야 바닷가 몇십 미터 정도는 잠길 수 있지만 여러분, 산이 잠기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사상 존재한 적도 없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결과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노아의 삶에 대한 히브리서 설교자의 해석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미래의 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어떤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비중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로 판단이 되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나는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귓등으로 흘려 듣느냐, 아니면 새겨 듣느냐, 아니면 안 듣느냐, 아니면 따르려고 하느냐, 아니면 안 따르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한 존재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넘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넘어서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엄청난 조롱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는 이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여러분, 노아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평판과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에 근거해서 노아는 세상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냥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여러분, 노아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성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성도라는 점에서도 우리의 표상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대부분 눈 한번 질끈 감고 잠시만 참으면 되는, 한 번만 손해만 보면 되는 그런 순종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순종은요, 긴 시간 동안 인내해야 될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돈 가지고 있는 거 잠깐 내면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까짓거 한두 시간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욕 한 번만 먹고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나버리면 되는 그런 순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 옛날 무슨 시골 동네인 것처럼 누구 집에 누가 어떤 아이인지 다 아는 그 시대에, 도시에 여러분 아파트 옆집 윗집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여러분 가족인들 그것을 격려했겠습니까? 동네 사람인들 그것을 칭찬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전 다시 말하고 싶어요. 눈 한번 질끈 감는 잠깐의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삶을 긴 시간 동안 인내했다라는 점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오시리가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그 권면에 가장 부합된 인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땅에 비가 이고 홍수가 있을 때까지, 오시리가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아서 말로 설교하는 사람은 분명 아니었지만 그냥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설교자는 노아를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7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 잘났다는 태도로 남을 무시하고 남을 헐뜯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노아를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오히려 입 닫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의 삶을 통해, 그 결과로 나타난 홍수를 통해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을 향해서 말로 뭘 자꾸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쟁이들만큼 말 많은 사람,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 남에게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뿌려왔던 씨앗에 대하여 너무 꼴보기 싫다가 이제 건수만 있으면 봐라 하고 우리의 입막음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요, 우리가 뿌렸던 씨앗을 우리가 되돌려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뭐냐?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잘났다, 나는 구원받는다, 너는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지금 당장은 뭔가가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쌓여서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것을 두고 노아가 그의 삶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통해 세상을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을 하신 거죠. 노아는 배를 만드는 순종의 활동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베드로도 노아 사건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노아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어떤 설교문도 우리에게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전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 순종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어이구 잘한다, 옳다, 귀한 일이다 라고 박수치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에 오랜 시간 동안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그는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을 하고 베드로는 그가 의를 전파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잘난 척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쟁이들의 헛된 말에 이제는 질려버렸어요. 배가 불러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노아처럼 비록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흘러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여러분 드러내게 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베드로의 표현과 세상을 정죄한다라는 히브리서 설교자의 표현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드러내었다라는 점에서 비록 한 사람의 삶을 두고 설교자는 다르지만 여러분 결국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씨를 여러분 후대에 계승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은 사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으로 표출되어졌다고요?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이전 시대, 그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로움을 얻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알고 보면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을 읽어보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그 리스트, 명단이 나옵니다. 누구는 밭에서 싸웠고, 누구는 구덩이에서 싸웠고, 누구는 오른손으로, 누구는 왼손으로, 누구는 자기의 무기로, 누군가는 막대기 들고 싸우다가 남의 칼을 빼앗아서 싸우고, 누구는 몇십 명을 죽이는데 누구는 몇천 명을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무엘하 23장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도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했던,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돕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죠. 그런 면에서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용사들의 이야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용사들, 결국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다, 이 한 가지가 핵심인데요, 이 충성의 모습과 표출 양상은 달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한 가지인데 그 믿음이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 믿음의 핵심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아벨은 예배였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표출되어지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의 고백,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한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 두드러진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특별한 모습으로, 특징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너는 이 믿음이 정말 탁월했다,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아벨에게는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인정하시고, 에녹은 데려가심으로 인정하시고, 노아에게는 의로움을 주심으로 인정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